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identif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때 쓰는 말로 정체성, 신분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분증이라고 할 때 영어로 ID 카드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ID가 이 identification의 약자입니다. 정체성, 신원 확인의 뜻을 가진 단어인 이 identification은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내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일시라는 단어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A와 B를 똑같이 여기다 할 때 우리는 동일시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때 그 동일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 identification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영어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있으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 확인, 정체성이라는 뜻과 또 동일시라는 이 두 가지 다른 뜻이 있지만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것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무엇과 무엇을 동일시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이나 상담 쪽에서 인간의 발달 쪽을 공부해 보신 분이면 이 단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는 인지가 부족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합니다. 엄마와 탯줄이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것과 자신이 이어져 있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구분되어가는 존재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독립된 하나의 개체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자신이 다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동일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엄마의 얼굴, 눈, 코, 귀, 입, 그리고 팔다리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저것이 엄마이다 또는 아빠이다 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신에게도 비슷한 팔과 다리가 있고 또 거울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도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이 다른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다른 생명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부모님이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즉 동일시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일시와 이 정체성이라는 뜻은 한 단어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연관되어 있다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동일시를 통해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남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잘 살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 좋은 옷을 따라 삽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죠. 트렌드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성향과 또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자 사람인의 모양에서 두 획이 서로 기대어 지탱하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기대어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맞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했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싸워 둘이 되었습니다. 인종과 민족과 계급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구분시키고 함께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할례가 의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것으로 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속 갈라지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던 것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놓고 둘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시려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이를 다시 가깝게 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며
다시 한번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모인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회 모임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각자는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 서로 동일시하여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존재의 이유이며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어리석게도 죄를 지으며 그 인간의 본래 형상을 버리고 서로 갈라지려고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둘로 나뉘어진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신 그 태초에 완전한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바닥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며 다시 갈라지는 것을 막으시는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화평으로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동일시하며 나의 삶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